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 기억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쪽 스가랴서 9장 10장 말씀입니다. 네, 9장 10장 말씀 전부 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정경한 하마세스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어느 티끌같이 금을 그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오래 사시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는 잡종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생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불신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갚으리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과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이 그의 아름다움이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이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하며 내가 순종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지는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 용사가 갇혀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굴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잘 믿어서 그렇다. 내 믿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 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신이 그 지극정성 당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부탁하신 것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선하면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예전 종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주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리기만 하면 키가 쫑긋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열심을 품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현재 믿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믿는 사람이 믿는 초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끝까지 사실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교육을 좀 받고 돌아왔지만 그런데도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는 못했습니다. 돌아와서도 항상 자기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뒷전이고 다들 지도자 핑계나 대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리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가 자기들의 사명을 좀 감당하면서 살라고 부탁하고 또 하나님 복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게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그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질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소망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그 당시와 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고 계시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일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말씀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읽게 되면 좀 내용이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 세상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세상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고쳐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면 나머지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책임지고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고 좀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필요한 때 적절하게 챙겨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잠깐 보면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질문하자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해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고 자기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겠다며 찾아와서 이방인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언약한 내용 그대로 그 백성들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반부를 보면 그럴 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이 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 좀 다른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면 이 주변 나라 사람들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나라에도 역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중에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러러보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나라들도 주변에 계속 진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그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탁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주변 나라와 이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 뜻이 이렇다고 하면서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고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늘 이웃에게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살고 자기를 중심으로 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 보내신 나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달라고 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앞서 보면 그때 당시 무능력해서 성전 재건 공사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에게 복도 임하게 하지를 못한다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이 이후에 오실 하나님 보낼 분의 예표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자기들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 하나를 더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을 보내실 것인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다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마를 타고 능력과 위엄을 갖춘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복과 평화를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오히려 자기들 정복자가 되게 해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이 자기들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 오시는 것이 그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게 아닙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은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할 도구를 다 꺾어버리고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적대감도 전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평화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힘으로 이방인들을 누르고 영원히 이기게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물론 이 말씀도 예수 믿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바빌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게 칙령도 내렸습니다. 돌아오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데, 황폐한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고생만 할까봐 그들은 주저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으니 유대 땅이 요새이고 피난처입니다. 당장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아오면 그곳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갑절이나 하나님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한, 지금 믿지 않는 우리들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권유이기도 합니다. 다들 세상에서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내게 시킬까 봐 우리는 다들 걱정근심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내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 평안이 있고 주님의 도움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들이 세상을 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왕이 되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행복해지고 문제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면 주님이 알아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때에 따라 챙겨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이지,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복받고 문제 해결된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 복 받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복 준다는 그런 내용만 읽고 즐기고 아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런 습관에서 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는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헬라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마카비 왕조 때 헬라 세력인 셀유쿠스와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낸 일을 예언하였다고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헬라 지역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이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쪽에는 로마가 국교로 삼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둥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호위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 소망을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겠지만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있고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주님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9장이 끝이 나고 10장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좀 분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보시는 초점이 전혀 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하고 해드리는 것 해드리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도 이 세상의 것을 얻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셔도 거부합니다. 세상 것을 얻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니 세상 방식이 세상의 선민의 삶에 계속 들어오고 그것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리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은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많이 있어서 그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때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리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비가 제대로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를 않았는가 하면 다들 하나님을 우선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그들과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서 주변에 농사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처럼 비를 위해서 우상에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면 고쳐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그 버릇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한 대로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쳐다보니 드라빔을 가지거나 복수를 해서 신의 계시를 듣고 비를 구하니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그 땅에 비가 오는 줄로 알고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진짜 신이 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속아서 결국 멸망받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악한 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비를 얻거나 말거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알고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알면 어떠한 신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그 말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으니 신비한 일만 보면 신령하다고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우리 각자의 손에 다 쥐어져 있어도 그러고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지를 않았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수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였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 듣기를 즐기고 오히려 그들을 진짜 신령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고 다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읽으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하나님 잠깐 동안 이 땅에서 허락하신 동안 그들이 말이 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자들은 유리방랑하다가 결국 공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벌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무리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 바를 몰라 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인데, 이때부터 그렇게 일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면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반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당시 유다 족속이나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채 되지를 않아서 이 주변 민족,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람의 숫자를 볼 때 이웃과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수일지라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도우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소수일지라도 주변 나라를 이기고 심지어 헬라 셀리쿠스 왕조까지 몰아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들이 조금만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쳐다볼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내게로 돌아와서 제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살자고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들은 온전히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니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펴놓고 전쟁을 할 때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주님 품에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보면서 지금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왔는데도 계속 집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 안 돌아오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어서 그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로마의 패망을 당하고 온 세상으로 다시 흩어졌지만 또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멀리 나가 있지만 마지막 때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들 유대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서 이방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랏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바다를 쳐서 물이 말라서 그것을 지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는 강에 보면 어떻게 가나 어떻게 견디느냐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없애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견고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낭망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어느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되는데 우리 앞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자꾸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인데 우리 앞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러기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우리 곁에서 힘주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처지 있을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다고 예수 잘못 믿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잘못된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뭐 문제가 잘 해결되고 풀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있나? 내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일이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 손 잡고 가면서 때가 되면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주님 손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다른 우상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해줄 테니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들도 다른 것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켜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만 내 소망으로 삼고 이 거칠고만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